자, 오늘 로마서 강의 우리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로마서 11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우리 지난주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의와 믿음의 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어디에서 나는 겁니까? 들음은 뭐를 들어야지 믿음이 생깁니까? 그냥 말씀이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것들은 믿음이 생기는 것들이 아니겠네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많은 일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행사들과 그 여러 가지 우리의 바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이 생기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밖에는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천국을 가지시려면 반드시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순종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바로 믿음이 생기고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아니 저게 누구십니까? 깜짝이야. 우리 이화성 성도님이 오셨네요. 네, 그래. 예. 뭐 행사로 오시고 그런 건 아니지요? 네, 네.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면 드디어 오셨네요. 이게 몇 년 만입니까? 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또 우리 극동방송도 들으시고 우리 계양에서 이남 또 정연아 우리 집사님 함께 예배 드리시네요.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그 사건. 정말 이 사건을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가 좋은 일은 반드시 뭘 하냐면 잔치를 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사실은 잔치해야 될 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그동안 이 구원을 조금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았는가 이런 느낌을 여러분 받으실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자, 제가 사전적인 좀 그 안내를 위해서 돌감람나무를 잠깐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게 감람나무인데 이건 참 감람나무가 아니에요. 이건 돌감람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감람나무는 굉장히 열매가 귀하기 때문에요. 잘 안 배요. 그런데 유대인의 땅에 가보면 이 돌감람나무는요. 꽂혀져 있는데 근데 많이 배어 있는 모습을 많이 본대요. 이 돌감람나무는 이게 기름도 별로 쓸모가 없고요. 열매 잠깐 보여드릴까요? 돌감람나무 어떤 게 돌감람나무고 어떤 게 참 감람나무 열매인지 한번 보십시오. 자, 둘 중에 어떤 게 참이고 어떤 게 돌일까요? 위에 거 아래 거 뭘까요? 자, 안 보이죠? 네, 여전히 얘가 반응을 됐어요? 안 나오죠? 다른 쪽에다 꽂아볼게요. 네, 역시 안 나오네요. 네, 이 일을 어쩌죠?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단톡방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단톡방에다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올렸습니다. 여기 까만 색깔이 있는데요. 이 까만색이 돌감람나무고요. 이 밑에 있는 이 아주 푸르른
이 색이 참 감람나무. 자, 올리브죠. 그래서 위에 있는 건 열매로서 별로 쓸모가 없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데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는 거꾸로예요. 돌감람나무에다가 참 감람나무를 접붙여서 써요. 그래서 이 돌감람나무는 뭐가 돼야 되냐면 자기의 본성을 어기고 이제 참 감람나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실상이 그래요. 실상이. 그런데 바울은 이걸 어떻게 했냐면 역설적으로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농사짓는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던 너희가 본성을 거슬려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농사짓는 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 좀 이런 얘기들을 좀 하려고 하는데, 자, 먼저 좀 본문부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장인데요. 자, 이렇게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그러므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그러므로냐면 복음을 유대인들은 순종하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 이제 유대인에 대한 얘기를 너희들이 순종 안 했던 얘기를 쭉 하면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서로의 관계들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지혜가 얼마나 깊으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구원이라는 건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오리무중으로 빠지게 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어떤 깊으신 지혜 그리고 풍성한 지식 그리고 헤아리지 못할 그런 판단 결정 그리고 찾지 못할 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 얘기를 했는데요. 요셉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꿈쟁이 요셉을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꿈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나중에 결론을 딱 뒤져보니까 꿈쟁이가 아니라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점쟁이였죠. 그죠? 그 꿈 하나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깊으신 지혜, 풍성한 지식, 헤아리지 못한 그 판단, 찾지 못할 길을 꿈 하나로 찾을 수 없는데 꿈으로 신앙생활하는 건 점쟁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꿈의 예화를 내가 꿈꾼 거 예화. 여러분 늘 항상 우리 집에는 아침에 일어나면요 바깥에서 까치가 울어요. 우리나라는 까치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좋은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일본에 가면요 까치는 흉조예요. 오늘 아침은 까마귀가 울더라고요. 늘 마음속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아직 까마귀가 울어. 까치가 울면 오늘 까치가 왜 이렇게 막 울어? 좋은 일이 있으려나? 이게 바로 까마귀 까치 신앙. 왜 그러니? 여러분 집 앞에 까마귀 떼가 와가지고 24시간 울어도 여러분은 피난처 안에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이. 그래서 그런 거 붙잡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보세요. 작게는 요셉의 그 조그만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 하나를 주시고 그 꿈이 사실은 저라는 꿈이 사실은 네가 형한테 팔려간다는 꿈이잖아요. 그죠? 근데 들으시오 막 이러고 그리고 억울한 누명 써서 지하 감옥에까지 들어간다는 꿈이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총리가 돼서 나중에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꿈인데 그 가운데 일어난 일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야곱 한 가정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보면 너무너무 우리가 놀랍죠. 하나님의. 그런데 이걸 조금만 확대를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는 야곱의 한 가정이죠. 이제 이 구원하시는 이 방법을 좀 확대해서 한번 우주적으로 우주까지 좀 그러면 한 이 지구상으로 각 나라로 민족으로 한번 이 야곱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이 전 세계를
어떻게 그럼 하나님은 구원을 하실까? 그걸 확장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이해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굉장히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죠? 아직도 지금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 있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양쪽이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나요? 헤아릴 수 있어요? 잘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작은 야곱의 가정의 구원이 아니라 이제 앵글을 더 확대해서 전 세계를, 그죠? 여러분, 사실은 야곱 가정의 그 구원이 확장돼서 지금 대한민국, 코리아, 그죠? 우리들에게까지 온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도대체 이 전 세계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는 어떤 거냐 말이에요. 우리 야곱을 묵상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너무너무 기가 막히죠. 개인에게 있어서는 그걸 돌이켜보면요,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제가 참 눈물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 야곱 개인의 그 신앙의 그것이 이게 내 문제로 다가오니까,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다가오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복받쳐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작으신 분이 아니라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분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온 우주를 어떤 지혜로 운영을 하시냐 말이에요. 여러분 알아요? 그 길을 찾을 수 있어요? 그 판단을 헤아릴 수 있어요? 그 깊으신 지혜를 헤아릴 수 있어요? 그 풍성한 지식을 알아요? 단순히 요셉 가정만 보고도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길을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오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이방인들을, 아니 전 세계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인지, 그런 것들을 바울이 지금 줄기차게 얘기를 해서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길은 찾을 수가 없겠구나. 왜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지 도저히 우리를 머리로서는 이해를 할 수 없겠구나. 그러나 마침내 바울은 단호히 얘기하는데 온 이스라엘이 돌아옵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그래서 11장에 있는 바울이 얘기했던 내용들은 우리가 한 번씩 훑어보면서 숙지는 해야 돼. 한번 숙지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 거기서 결론을 우리가 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본문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러잖아요. 앞에 부분은 어떤 얘기가 나와 있습니까? 너희가 복음을 들었는데, 너희가 알았는데, 종일 손을 벌렸는데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죠. 그러므로 너희들은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다 순종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남겨놓은 자가 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선택했는데 그럼 다 버렸어? 아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어. 유대인들이. 그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어? 아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봐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그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다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서신서를 받고 있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도 이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일 수 있겠지요. 그들에게 편지를 지금 쓰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성경에 엘리야를 예로 하나 드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 왕이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일 그 당시 아닙니까? 그죠? 그때 다 선지자들 잡아 죽였는데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고발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주의 제자들을 헐고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제는 나만 남았습니다. 내 목숨만 찾나이다. 그죠?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죠.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지 않아.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 남겨놨어. 마치 이런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신 선택이라 하는 것도 유대인들이 다 거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일부 유대인들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남기셨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성경 구절
여러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여러분이 신 남겨,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누구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밑에 있는 구절을 참고하셔야죠. 보세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이걸 은혜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은혜라고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가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렇게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사용을 해요. 그죠? 믿으면 구원받아,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서 은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으면서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또 은혜라고 그래요. 행위로 말미암지. 보세요.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이거 봐봐. 행위가 아니잖아. 그런데 봐봐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건 행위예요, 그냥 은혜예요? 행위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아야 되는 거죠. 죽음의 핍박이 들어올 때 그래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건 이거 행위예요, 은혜예요? 그냥 믿음이에요, 행위예요? 남은 자는 반드시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복종하는 자, 그런 자를 남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남긴 자를 성경은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가 지금 그동안 썼던 거하고 굉장히 잘못 쓰고 있죠? 바알에게 무릎 꿇. 근데 제가 죄송하지만 오늘날 바알에게 무릎 꿇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성도들이. 요즘에는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 돈에 이기는 사람이, 돈을 이기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심지어 목회자들도 이중직이라고 그 말을 막 갖다가 쓰면서, 제가 얼마 전에 포스트 하나 올려드렸죠. 목회자들의 생존 전략, 마을 목회. 그죠? 거기서 요셉의 창고, 협동조합, 이런 거 나와. 요셉의 창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막 가가지고요, 이게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 알지 못하니까 살아남을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그냥 다 돈에 타협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바알에게 무릎 꿇는 것들요, 바알이라는 게 여러분 오늘날 무슨 부처 상에다가 절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탐욕이,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 우리의 탐심에 굴복을 하고 살면서 어떻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앞장에서 배웠듯이,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그죠? 이 해방은 그냥 믿음으로 예수님이 그냥 자기 자신이 다 이루어 주신, 행하신 그것을 얘기해요? 아니면 우리들도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와서 우리들도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걸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들도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게 해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가 결박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들어오면, 진짜 예수 안에 있게 되면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다니까요. 우리 안에 죄에 대한 갈등이 있을 때 누가 이기냐면 죄가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진짜 진리가 이긴단 말이에요. 말씀 생활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말씀 생활을 진짜 안 해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단에게 집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죄에게 집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욕과 집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법, 사망의 법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실제적으로 묵상 생활하지 않고 말씀 생활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가 돼서 차근차근 자라고 누룩처럼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완전히 내 안에 성숙되지 않으니까, 위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도 없고 자기 안에 있는 골리앗도 이길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은혜로 택하심을 남은 자가 누굽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이거를 행위로가 아니라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이니까 이 행위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은혜라고 하는 개념을 그냥 우리가 뭐 못하고 뭐 이렇게 해도 그냥 하나님의 믿음으로 뭐 다 되고 막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는 은혜란 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들로 하여금 죄와 타협하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것, 이것을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퉁치는 적이 없다니까요. 바울은 로마서를 자세히 안 보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엉뚱하게 가르치게 된 거예요. 물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 그죠?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해 의에 이르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뒤에 은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상번제하면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전에는 여러분은 어떤 상태였는지 제가 맞춰볼까요? 마음속에 죄가 떠오르잖아요. 바로 직행하셨던 분들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저도 마찬가지. 근데 지금은 죄를 짓기에 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벌써 얼마 동안 죄를 지금 안 짓고 있어. 지금 질까 말까 그러면서도 안 돼.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아니야, 베델의 집에 거해야지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벌써 한 달째 지금 결정을 못 내리고, 죄 지을 결정을 못 내리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상번제하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지금 있는 거 맞죠? 자, 예전하고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그죠? 예전에는요, 죄를 꾸며서 졌어요. 그죠? 예. 그러나 지금은 내 마음에 간계가 올라와도 우리는 쉽게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게 바로 실제적으로 말씀 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쉽게 죄에 내 몸을 팔지 않습니다. 그죠? 그게 묵상 생활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보십시오. 택하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이런 은혜에 들어갔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 다 거부하고 있지만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다 이 은혜에 들어갔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기록된 바 하나님 오늘까지 그들에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 다윗도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 덧 거치는 것 보응이 되게 하시고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제 여기서 이제 그들의 넘어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실족이잖아요. 그죠? 믿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분명히 실족인데 바울은 그들의 넘어짐을 실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를 거부하고 있는데도. 지금 저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 예수 안 믿잖아요. 그죠? 지금 예수님 성지 가보면 다 카톨릭이 장악하고 있어요. 왜? 유대인들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뭐 하나의 선지자에 불과하고, 그죠? 그 별로 그냥 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유대인들을 실족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아요? 이방인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 저주야 그냥.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믿지 않아도 넘어지지 않았대, 실족하지 않았대. 허허, 왜 그럴까요? 뒤에 나오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으면 원수지만 그 조상들로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다. 이게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지금 사랑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복음을 영접하지 않아서 이방인들에 비하면 원수가 된 거예요. 이방인들은 복음을 다 받아들였으니까. 맞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원수가 된 거예요, 복음에. 그죠? 여러분 유대인 가보면 그 영화에 있었는데 한번
유대인들이요, 예수 믿는 기독교 유대인들 집에 가서요, 거기서 돌멩이 던져요. 그 영화 한번 보시죠. 그 영화가 뭐지? 이름 소명인가? 거기 보면요, 가서 막 돌멩이 던지고 그렇게 괴롭히고 막 핍박하고 막 그래요, 유대인들. 성경에 바울을 그렇게 핍박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오늘날도 유대인 땅에 들어가면요, 이 유대인들이 믿는 기독교 집안 가서 그 앞에 가서 문 앞에서 지키고 있으면서 돌멩이 던진다니까요. 그런 게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원수지만, 그런데 다윗의 후손이잖아.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 누구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줄 알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사랑받아야 돼요. 다윗 때문에 사랑받아야 돼요. 지금 네타냐후가 베냐민 지파예요. 사랑받아야죠. 이 뜻 아시겠어요? 그들의 넘어짐이 실족이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왜 넘어졌어? 하나님의 뜻이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야? 그들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시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넘어짐이, 이거 봐봐요,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랴. 이제 아시겠죠? 그 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돼. 지금 여러분, 유대인들은 유대 전통이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이, 봐봐, 하나님이 십계명도 줬어. 하나님이 율법도 줬어.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그랬어. 하나님이야, 그 출처가 하나님 거라니까.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구원의 길을, 율법을 주셨다가 이제 구원의 길을 싹 바꿔가지고 아들이 구원이래. 딱. 요한복음이죠. 성전이 누구예요? 아들이죠. 말씀이 아들이죠. 예수님이 성전이죠. 이렇게 성전은 이제 말씀이야, 성전은 이제 예수님이고 싹 바꿔버리는 거야. 그 유대인 입장은 왜 황당하네요? 아닌데 분명히. 그래서 그렇게 성경에 족보 얘기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족보 얘기가 나와요. 다윗의 자손 줄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들의 언약이 바로 이분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그분인지 그분이 이분인지를 모르는 거지. 그리고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 의가 있잖아.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자기 의가 있어가지고 율법을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건데 그냥 믿으라고 그러니까, 그죠? 사람의 고유한 타락한 본성,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이죠. 구원도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나 불교나 이슬람이나 남녀 호랭 개교나 방식은 똑같아요. 누가? 자기 자신이. 남녀 호랭 108배 목탁 들고 돛 닦는 거 누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해야 돼. 그런데 이게 인간이 밀어난 거죠. 네가 어떻게 너를 구원해?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깨달았던 게 있는데, 이 사람은 툭하면 죄만 지으면 무서워서 달려와서 고해성사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천주교에서 가르쳐 주는데, 아니 세인트 베드로의 공로가 차고 넘쳐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구원을 받는, 도대체 이 사람의 공로는 몇 개야? 한도가. 그죠? 그것도 의문이 됐어요. 그리고 또 고행을 하래. 그래서 무릎으로 80 몇 개의 계단을 걸어 올라갔는데, 아니 내가 한 20개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거든. 이 정도만 해도 되는 거야? 더 올라가야 되는 거야? 아니면 올라갔다 한 번 더 굴러 떨어져야 되는 거야? 어떻게 구원을 받죠? 이게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한 루터가, 그러다가 성경 보다가 우리의 의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구원의 방법을,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해서 그분이 내 죄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순전한 어린 양의 그 희생 제사 한 번으로 우리가 죄가, 그분이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으시고, 그리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계속 그렇게 양육하고 성장시켜 나가시는구나, 예수 안에서. 이걸 깨달아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사실을 성경에서 발견하고 종교개혁의 시작점이 바로 그 지점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점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회를 삼아서 구원을 누구에게 주기로 하셨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이 구원을 주게 하셔서, 이방인들을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너무 잘 믿거든. 지금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어떤 나라? 예수님 도움 받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누구 도움 받아? 그렇게 안 믿었으면서 지들이 지금도 그냥 돌멩이 던지고 그러면서 지금 누구 도움 받아야 돼? 미국 도움 받아야 돼. 미국은요, 어떤 나라입니까? 기독교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바이든이 막 바로 달려가잖아요. 전쟁 나는데도 한복판으로.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믿는 걸 보고 쟤네들 예수님을, 그럼 막 기독교 국가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발전하고 막 성장하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먼저 이루고, 그죠? 그리고 인권이 지켜지고, 이런 나라들은 다 어떤 나라들이야? 기독교. 야, 예수. 저 예수, 우리 할아버지인데, 그잖아. 예수 우리 할아버지인데, 우리 조상인데, 저것들이 우리 조상 믿고 지금 나라가 저 부흥하고 시기가 나겠어 안 나겠어? 그러다가 슬쩍 저게 맞나? 이러면서 이제 몇이 들어오는 거야. 이게 시기 나게 해가지고, 응? 저 믿어야 되나? 그래가지고 지금도요, 메시아닉 주라고 해가지고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한 방법을 쓰실까? 그게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독해요. 지독해. 지금도 제일 지독한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이게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고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교회에서 배웠던, 지금 100년의 전통 가운데 배웠던 교회 생활, 그거 꽉 붙잡고 있는 사람 말씀이라고 얘기하면요, 그죠? 우리 임정의 친구 같은 사람, 여기 와가지고 우리 임정희 입사가 말씀이야, 나 교회에 대한 말씀인지 몰랐어, 내 예수님이, 근데 뭐라 그러냐면 왜 너네 교회만 옳다 그래, 우리도 지금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믿고 있는 그 틀을 꽉 붙잡고 있고요. 그 제가 유대적 기독교, 이런 말을 제가 처음 만들어낸 줄 알았더니만, 어제 그 이한수 교수님이 그 프랑스인가 누가 신학자 책을 번역한 책인데, 주신 책인데, 그 서재에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그 앞에 마태신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미 신학자가 벌써 유대적 기독교 이러면서 벌써 그 언어를 이미 사용했더라고요. 항상 나는 최초가 아니더라.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도 이렇게 예수님 말씀이 아니고 유대적인 개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경 예수님이라니까 왜 자꾸 하나님이라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보내줬잖아. 그래서 예수님을 공경해야 나를 공경하는 거라고, 예수님 공경하지 않으면 나를 공경하지 않는 거라고 요한복음에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요한복음을 본 적이 있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섬겨야 될 거고 착하잖아요. 또 하나님께 또 내가 거듭났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입으로 자꾸 뭐라 그래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강제상이다. 맨날 하나님. 근데 하나님 듣는 하나님은 정말 불편해요. 아들 줬잖아. 내가 요한복음 뭐라 그랬는지 읽어봐. 요한복음에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나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야. 아들을 공경하는 것은 비로소 나를 섬기는 거야. 아들 공경해. 그래서 아들한테 심판권도 주고 부활도 주고 부활권도 주고 아들한테 다 넘겨줬잖아. 근데 성경을 읽어보지 않으니까 여전히 우리는 기독교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적인 프로그램, 예배, 모든 것들을 만들어서 유대적 기독교가 되는 것이에요. 유대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온전한 기독교인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유대적인 것은 지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돌아오기까지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와야 유대인들이 회복이 돼요. 지독하죠. 하나님의 지혜가 아시는 거죠. 쟤네들 지금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이런 얘기야. 2000년 동안이나 안 믿는 민족인 거지. 자, 유대인 지독하지 않아. 그리고 늘 항상 자기들의 생명이 안 되는 거 붙잡고, 여러분 책이 지식이죠. 성경은요. 내가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유대인들이 뭘 붙잡고 사는지. 오늘날 기독교인들 마찬가지잖아요. 책은 지식이죠. 성경은 생명이요. 그럼 여러분 지식 붙잡을래요? 생명 붙잡을래요? 그런데 성경은 좀 생명이 아닌 것 같지? 이게 뭐 성경이 뭐 이거 뭐 좀 그러지? 사실은 봐도 모르고 해석이 안 되고, 또 해석을 해줘도 돌머리를 해서 기억을 못해. 아니 그래 안 그래? 늘 뭐 대단한 것처럼 그냥 책을 그냥 막 몇 권씩 해놓고 막 그거 읽어봐.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 올바로 인도할 수 있는지. 그렇게 유명한 책을 읽었는데 왜 병 하나 못 고치냐? 아내가 병을 걸리면 기도해서 고쳐줘야지.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봤으면 아내가 병이 들으면 손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 치료해 주잖아. 그래 안 그래요? 뭐가 세? 테스 형이 세? 예수님이 세? 빨리 얘기해. 그렇게 소크라테스가 좋냐? 인문학이? 똑같아요. 오늘날도 똑같아. 유대교가 뭐가 달라? 그들을 배부르게 하지 못할, 생명이 안 되는 할례받아, 손 씻고 먹어, 안식일날 일하지 마, 뭐 이런 거 그래놓고 그거 지키느라고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죽여버렸잖아요.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5절이) 나오면 안 되고, 이거. 예. 그 다음 13절 한번 볼게요. 자, 내가 이방인 너에게 말하노라. 자, 이제는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말하노라 그랬으니까 잘 들어야죠. 이방인들 잘 들어야 되겠죠. 이방인 내가 사도야, 나 영광스럽게 생각해. 그런데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뭐냐면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자, 시기는 예수님을 죽인 모티브가 되는 살인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 시기로 하나님은 유대인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놀랍지 않아요? 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뭐 때문에 죽었어요? 시기.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지금 뭘로 구원해요? 시기. 요게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제가 이걸 뭘 느꼈냐면, 지금 이방인들에 대해서 막 꾸짖고, 너 이방인들 너희들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아? 이래. 돌감나무가 그들이 꺾여서 너희들이 접붙임 돼가지고, 내가 잔치 얘기했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돌감나무는 쓸모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접붙임이 돼가지고 이게 천감나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러분 내가 왜 잔치 얘기했는지 잘 들어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는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다윗이 됐다는 얘기고, 여러분의 혈통이 아브라함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꼬리안인데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접은지 돼가지고 어떻게 아브라함이 우리 할아버지가 됩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전도할 때. 야, 왜 외국 종교를 믿어? 많이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많이 들어봤지? 야, 토종을 믿어. 토종 불교. 이게 모르는 소리야.
이게 지금 접붙임을 당해가지고요, 우리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하나님의 선민은 누구였어요? 유대인, 이스라엘.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는 건 여러분이 뭐가 됐다는 얘기야? 이스라엘이 됐다는 얘기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는 건 고향 땅에 가는 거야. 알고 나가. 자, 무슨 성지 순례야, 성지 순례. 우리 고향 땅 가는 거지. 거기가 우리 동네인데. 여러분, 놀라워요,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놀랄 건, 여러분, 오늘 축제해야 돼.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여러분의 일평생과 여러분의 영생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결됐다는 얘기입니다. 잔치해야 돼, 안 해? 할렐루야. 잔치하셔야죠. 그래서 하루치로 살지 마라. 점쟁이로 살지 말라. 까치 소리, 까마귀 소리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말아라. 무슨 뜻인지 알겠죠? 빨리 옆에 사람 얘기해서. 다 해결됐어. 그래서 오늘 성령님이 잔치 얘기를 갑자기, 이게 안 맞아. 내 본문은 이건데, 유대인 이방인의 이런 텐션인데 잔치 얘기를 하시는데 안 맞아. 알고 보니까 돌감나무가 아브라함이 우리 할아버지가 된 거야. 유대인 말도 못하는데 우리가 진짜. 여러분 인생은 잔치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을 써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해가지고 이방인에게 구원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쫙 베풀어 주셔서 여기서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막 시기하게 하고, 그래서 이들이 내가 하면서 이제 메시아의 주 이런 사람들 만나면 물어보려고 그래. 너 왜 예수 믿게 됐냐? 시기 때문이다. 이거 한번 들어보고 싶어. 그래서 사실은 떡을 만들면 처음 익은 곡식 가루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하면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뿌리에, 처음 익은 곡식 가루에 우리가 접붙임을 돼버려가지고 뿌리도 거룩한 자가 돼버리게 된 것이죠. 자,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죠?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사실은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돌감람나무에다가 참 감람나무를 이렇게 접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가 무슨 반응이 일어나냐면 자기 본성을 거슬려야 돼요. 그래서 얘가 참 감람나무로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이방인들은 이걸 보고, 저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 사실 성주를 들어갈 때 유대인들 보면서 참 혀를 찼습니까, 안 찼습니까? 찼죠? 아이고 이것들아,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이게 지금 아직도 율법 붙잡고. 여러분, 통곡의 벽 그 옆에 가봤죠? 그리고 우리 기도하는 거 가봤죠? 유대인들 거기서 왜 저러나, 불쌍하다. 통곡의 벽에서 아직도 그냥 통곡을 하고. 참, 우리는 널 보고 통곡을 한다. 불쌍하죠? 그런데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라. 자, 여기서 이게 이제 구원론에 있어서 이 틀을 깨버리는 막 얘기가 나옵니다. 자, 자랑하지 말아라.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뿌리가 우리를 보전하는 거지, 우리 가지가 이렇게 됐다고 막 자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리고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가 그렇게 말을 하잖아. 그래, 맞아.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너는 믿음으로 섰어. 그런데 높은 마음 품지 말고 도리어 뭐해? 왜?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지.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 그러네.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한 백성도 아끼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두 가지 나와요. 동그라미 쳤죠.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봐라. 준엄하심은 뭐예요? 넘어지는 자들에게 준엄하심. 그래서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준엄하심 보여가지고 그래 너 버린다. 버리고 이방인에게 가는 겁니다. 인자하심 뭐예요? 너 믿었어? 네가 이방인이야? 네가 돌감람나무야? 네가 완전히 죽어있는 완전히 너 꺼집을 때 시궁창에서 꺼집어 왔어. 기억해? 너 거기 죽음의 자리에서 너 끄집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는 거예요. 네가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없는 인간인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선택된 백성도 아닌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지 우리하고 언약을 했나?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그런데 우리를 아브라함 후손으로 양자 삼아 주신 거죠. 그래서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라. 얘기는 뭐냐면 끝까지 믿음 안에 있어라. 믿음 안에 안 있으면 너희들도 어떻게? 꺾어버리리라. 찍어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공식처럼 이건 이렇게 돼서 다 됐어. 그것도 맞지만 그죠?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두려워함으로 그렇죠. 구원이 이루어 그거 연결되죠. 그래서 두려워함으로 두려워하라. 그죠? 그래서 자 그들도 믿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겠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그들도 믿으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으실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아마 지금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 그 판단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 판단으로 지금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다루고 계실 겁니다. 접붙이실 능력. 걔네들은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들어와요. 이 율법을 깨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들의 자랑, 선민이라고 하는 거 그거 부서지기 전까지는 못 돌아올 겁니다. 저는 여기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원 돌감람나무의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실제적인 나무는 감람나무를 접붙이는 거지만 영적인 의미는 너희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왜? 하늘에서 거듭났잖아. 그죠? 그거를 찍힘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육적인 농사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고 난 다음에 이제 진리 파트로 넘어가셨죠, 여러분들은? 그러면서 우리가 한 게 뭐예요? 말씀 순종. 생명이 우리 안에 매너 머물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본성을 거스르지 않으면 내 안에 진리가 살아있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좋은 밭이 진 거죠. 이렇게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계속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겁니까? 말씀 생활하면서 나의 사욕, 나의 정과 욕심을 거슬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접붙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준엄하심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찍어내버리겠다. 자, 요한복음 15장으로 갑니다. 너희가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찍어가지고 불에 던져 살으니라. 이렇게 맞죠? 청포도나무 가지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를 맺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고 더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요. 자,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형제들아,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로마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 그죠? 또 이방인들 얘기하는 건데,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유대인들의 특징이거든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 진짜 길가밭입니다. 안 됩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이게 신비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면요 복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구원자가 야곱 나오죠.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자 보세요. 야곱 안에 그 형들, 제가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죠. 자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지혜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하나님 일하시겠죠. 결국은 그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하실 겁니다. 이 본문을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야곱의 그 창세기 기사가 저에게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이 작은 가정을 그 어떻게 돌이키는 신지를 보면서 이걸 확대시켜 버린 거죠. 저는 전 세계로.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깊으신 하나님의 지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 나오죠. 복음을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가 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그러니까 사랑 입은 자와 원수가 섞여 있는 게 누구다? 유대인들이다. 뿌리가 이런데 돌아와야 되겠죠? 왜? 다윗하고 언약하신 게 있거든요. 그죠? 아브라함과 언약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구원과 유대인들의 구원과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오시죠? 그렇죠. 예수님 재림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29절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걸 아무데나 막 갖다 쓰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은사라고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은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부르심. 구원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막 갖다 썼죠? 이게 은사로 썼잖아, 은사. 야, 너 은사 주신 거는 한 번 주시는 건 안 걷어 가셔. 그렇게 써서 안 썼어요. 그래서 썼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이 이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제가 이번 묵상하면서 또 뭘 족보 얘기하면서 애굽에 들어갔던 야곱의 70명 이름이 나오잖아요. 놀랍게도 그 숫자에 엘과 오난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33명. 유다. 놀랍지 않습니까? 엘과 오난을 하나님이 악해서 죽였는데 애굽으로 들어간 야곱의 가족 이름에 그들의 숫자가 포함이 되는 것이죠. 놀랍죠? 이렇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과 오버랩이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자,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너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심은 국률 베풀려고. 이거 어떻게 이해를 돼? 야, 내가 너를 국률을 베풀어야 돼. 그래서 너는 불순종할지어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가만히 봤더니 제가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자, 불순종에 가두어놔.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이 말은 너를 사망 가운데 낮추겠다 이런 얘기죠.
사실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둔다는 것은 바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되는 게 없는 거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했죠? 자, 지금 뭐 터졌습니까? 전쟁 터졌죠. 그래서 망하고 죽고 저 밑바닥으로 던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수없이 떠돌이 생활을 많이 했고요. 학살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 내가 얘기했어요, 에스카토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가장 낮은 자, 비참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 못 배운 자, 거기에 하나님의, 그 지점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에 가두어 주시면 하나님의 긍휼을 촉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이고 긍휼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밑바닥으로 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돌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또 근거가 되시는 거예요. 자, 이거 이해돼야 안 돼요? 자, 이해 안 되죠? 그래서 34절 보세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 아냐고. 그의 판단은 행동 결정이에요.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분께서 구원의 길을, 일을 해나가시는 그 길은 아무도 찾지 못하겠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고 누가 그의 모사가 될 수 있느냐? 누가 주께 먼저 그것을 알아서 먼저 갚으심이 되겠느냐? 없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본문으로 11장을 마무리하는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거 외에는 해답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깊죠. 야곱 한 사람의 인생을 보더라도 참 기가 막힌데, 그죠? 뭐단지 거기 가가지고 봤다는 말에서 아내를 4명씩이나 얻어가지고, 알고 보니까 고생은 험악한 세월은 자식 새끼 많은 거더라고. 그치? 그래서 험악한 세월이야. 그냥 자녀가 많으면 그냥, 자녀 둘이면, 하나면, 고3은 1번 입시, 둘이면 입시 2번, 3명이면 난 이번에 끝나지롱. 얼마나 피를 말리는 줄 알아?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고, 그래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이런 큰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지속적으로 본성을 거스리며 그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고 살아가는 것, 그 자비하심에 머물러 살아가는 것, 그러면 우리 인생은 해결된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묵상 안 했으면 어떻게 뻔했어요? 어떻게 본성을 거스려요? 안 되죠? 그래서 묵상을 한다는 건,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다 묵상을 한다는 건 늘 말씀 안에 있다는 거고 주의 자비하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요. 다 해결됐어?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